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사람을 향한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사람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불편한 관계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맡기신 것들에 충성하게 하시고 현재에 자족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잠언서 27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성품의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때에 맞지 않는 말은 위험하고 다투는 여자는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미련함은 쉽게 제거되기 어렵지만 풀무불로 은금이 단련되듯 칭찬으로 연단됩니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들에 관심을 가질 때 꼴을 거둘 것입니다. 첫 번째, 축복 혹은 저주 14절부터 16절입니다. 친구와 이웃에게 축복을 비는 일은 칭찬받을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른 아침에 큰 목소리로 축복을 빈다면 그것을 오히려 저주로 여길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일일지라도 심지어 그 의도가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다투는 사람을 마주할 때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때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은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한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 지혜와 분별을 구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전도하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의 경험과 지혜로 그를 설득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까? 좋은 의도로 한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어 돌아온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좋은 말도 좋은 때에 해야 하고 그 말이 진짜 축복이 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도할 때 이 원칙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이 하루빨리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이 앞서서 그 사람이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말들을 성급히 쏟아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경험과 논리, 감정과 열심으로 설득하려다 관계가 어그러지는 일도 일어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이며
그 사람의 마음에 말씀을 심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말보다 기도로 준비하는 일입니다. 축복의 말을 하기 전 먼저 그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묻고 듣는 것, 그것이 전도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통한 연단 17절부터 2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람을 비추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관계는 우리의 속사람을 연단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지체를 통해 우리의 왜곡된 마음을 비추시고 연단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려고 수고하는 자가 그 열매를 먹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과 회사의 자리를 지키며 이해되지 않는 권위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열매를 일상 가운데 누리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마음을 비춰주는 공동체를 통해 보게 된 나의 왜곡된 마음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특히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비추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지체들과 함께 하도록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사랑받고 위로도 받지만 때로는 상처도 받고 오해도 받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 안에 아직도 자존심이 이렇게 크구나. 나는 여전히 인정을 받아야만 견디는 사람이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사람을 거울로 주십니다. 지체를 통해 내 마음의 왜곡됨을 보게 하시고 그 왜곡된 부분을 다듬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돌보는 자가 그 열매를 먹는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 직장, 교회를 불평 없이 지켜낼 때 그 수고가 하나님의 열매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반복적으로 갈등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물을 대하는 태도 23절부터 27절입니다. 이 땅의 어떤 재물도 어떤 화려한 면류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족함이 없는 우리의 눈은 세상 재물과 영광이 넘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양떼와 소떼에 만족하지 못하여 이들을 성실히 살피지 않습니다. 산과 들에서 나는 풀이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나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현재에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현재에 만족합니까? 미래를 준비하고자 재물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현재를 너무 쉽게 놓치곤 합니다. 안정된 노후, 넉넉한 생활, 성공과 풍요의 삶을 꿈꾸며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고 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꿈을 좇는 과정에서 지금 내게 주신 것들에게는 무심해집니다. 또한 우리는 쉽게 비교합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높아 보이는 삶, 더 안정된 직업과 환경, 이런 비교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 대신 불만을, 자족 대신 조급함을 낳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삶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들에 자라는 풀도 산에서 자라는 채소도 그분의 손길 없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것을 정직하게 관리하며 감사하는 것이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오늘 하루 비교나 불평 대신 지금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를 통해 저희의 부패하고 왜곡된 마음을 보게 하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관계 속에서 저의 속사람이 연단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자리를 지키며 현재의 삶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